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주인을 속여 빚을 탕감해주는 종과 이를 칭찬하는 주인의 마음이 보입니까? 라는 테마로 불의한 종의 비유 2편 중 1편을 증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눈은 보는 것으로 너희의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얼마큼 보고 얼마큼 듣습니까?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보는가, 보는 위치와 관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커다란 피라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은 피라밋을 배경으로 이집트의 낙타들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성지순례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왼편의 사진은 그 거대한 피라밋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관광객들과 낙타들이 보이죠. 그리고 피라밋은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보는 피라밋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면 피라밋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진의 왼쪽은 비행기 창밖으로 엔진이 보이고, 그리고 저 너머 밑에 3개의 피라밋이 보입니다. 피라밋 하나, 피라밋 둘, 피라밋 3개. 피라밋은 꼭지점이 있는 사각뿔의 모습으로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왼쪽의 피라밋을 더 높은 위치 한가운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라밋의 높이는 사라지고 사각형의 꼭지점만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 피라밋은 모두가 다 높이가 사라지고 꼭지점이 있는 사각형의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마치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인간의 높고 낮음과 선하고 악함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든 선하든 의롭든 의롭지 아니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땅에서 보는 피라밋과 비행기에서 보는 피라밋의 모습이 전혀 틀린 것처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돈의 모습과 빚진 자의 마음을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돈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려말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금을 강에 던진 형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랑하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잔치에 가는 길에 금구슬 2를 주었습니다. 큰 구슬은 형님에게 주었고 동생은 작은 구슬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도중 동생은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동생은 형님에게 준 큰 구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동생의 모습을 본 형님도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주었던 황금 구슬을 도로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이 생겨서 형님도 마음이 편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게 된 와중에 동생이 강물을 보았는데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마치 도깨비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하, 내가 이 황금 때문에 도깨비로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한 자책이 생겼던 것이죠. 이 깨달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림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도깨비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동생의 모습이고 금구슬을 달라 할까봐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형님의 모습입니다. 금으로 말미암아 의 좋은 형제는 도깨비가 되고 말하던 것이죠. 그러자 동생은 이게 다 금 때문이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금구슬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금으로 말미암아 도깨비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금을 물에 던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이러한 위대한 자각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형님은 그럽니다. 아우야, 왜 금을 버리니? 동생은 금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형님이 미워졌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겐 금보다 형님이 더 중요합니다. 금구슬을 물에다 풍덩 던지는 동생의 모습이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명쾌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제겐 금보다 형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형님도 금구슬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제 갈 길을 갔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고려 말의 이야기인데 이 두 형제의 이름은 이조연과 이억년입니다. 이 강의 이름은 투금탄입니다. 던질 투, 황금, 금, 여울탄, 황금을 여울에 던졌다 하는 투금탄 이야기인데 강서 한강공원의 공암 나루터가 그 옛날에 투금탄 자리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였습니다. 황금을 강물에 집어던진 아우에게 있어서 황금이 보물이 아니라 형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아야지 청지기의 비유가 풀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은 부정한 청지기에게 그의 일감을 도로 빼앗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것인가? 좋다. 내가 보던 일을 나한테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쫓겨나기 전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옳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일을 빼앗긴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이릅니다. 네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말하되 기름 100마를 줬습니다. 좋다. 여기에 너의 빚 증서가 있으니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이에게는 이릅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는가? 이르되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좋다. 여기 너의 빚 증서가 있으니 80이라고 써라.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쫓겨나가면서도 주인의 돈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이 장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쁜 사람이네, 악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사고의 대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주인을 속여서 빚을 탕감한 종을 주인은 오히려 칭찬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정당하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겠다. 어떻게 쓰든지 벌고 한번 남버릇없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돈의 철학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가 끝나면 이 나라 이 백성을 무엇으로 먹여 살려야 할까라는 고민에 잠을 못 잔 기업인도 있습니다. 물론 재벌에 대한 호불호는 제하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큰 부자의 마인드는 우리랑 틀리죠. 범인들하고 틀리죠. 돈의 차원과 돈의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자는 돈의 부림을 받고 돈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돈을 쓸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빚진 자의 빚을 불의하게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화내거나 분노하기는커녕 일을 참 잘하네 하고 이렇게 칭찬한 이 주인의 마음은 돈보다는
빚진 자의 빚과 그 아픔에 더 큰 마음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빚진 자의 빚이 탕감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끝까지 주인을 속였다라는 시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주인은 허허 그놈 참 돈을 잘 쓰는구만 라는 그 마인드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죄악의 빚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빚과 그 빚을 갚는 방법을 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죄와 용서의 개념으로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돈 벌고 돈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어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2편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